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제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을 하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하면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겁니까? 저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왠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막 이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꼭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고3 때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수능을 앞두고 많이 긴장되고 두려우니까 이 말씀을 적어서 책상에 탁 붙여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왠지 나가야 될 것 같고 싸워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1월 1일 우리 본문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것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말씀에 이 무지한 자였는지 그렇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보니까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 것을 이제야 깨닫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강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담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강함, 주님 안에서 참된 담대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세대 교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했다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기점이 바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대 교체, 지도자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일어나 너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것이죠.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지금 모세 하나 바라보고 애굽에서부터 나와 광야를 떠돌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죽는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참 웃긴 것이 그동안 모세를 잘 따랐습니까? 잘 따르지 않았으면서도 정작 모세가 죽게 되어지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이제 새롭게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것은 새로운 사명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이제 지도자를 교체해야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영천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면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를 세운 것은 그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개척하는 일은 목사인 제가 해왔지만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새롭게 세워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나누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세워야 하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가고 발견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이 어디입니까? 이제 너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 과거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가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 특이함과 특별함이 있는데 과거와 미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약속은 미래로만 되어 있습니다. 너 1등 하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다 미래죠. 1등 하는 것도 미래고 자전거를 사주는 것도 미래입니다. 우리의 약속은 늘 미래죠. 뭐 하면 뭐 하자. 우리 12시에 만나자. 이것도 다 12시에 만날 것을 미래에 대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가서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었노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영토가 될 것이다. 이것은 미래죠. 될 것은 미래지만 이미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셨으니까 가서 받으라. 하나님의 약속은 늘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 이거 하면 내가 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주었으니 순종하고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에 나는 순종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기에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 아리까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자, 이루는 자, 성취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 주셨다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한 것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서 받아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은 이미 주셨기에 받으라라는 이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셨다. 가서 받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 받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미 성취되었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주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의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미리 주실 수 있는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약속은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고 싶었지만 그 약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이미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주사를 위해 행사하여 그들에게 주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먼저 5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 와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또 9절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9절에서는 더 확신을 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만 우리가 생각하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왠지 응원 구호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강하라고 하셨고 무엇 하기 위해 담대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잊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일어나서 나아가서 싸우고 이기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니까 저 큰 여리고성을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6절에 이어지는 7절의 말씀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무엇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무엇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준 율법, 너희에게 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파도와 같은 그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견디고 이기기 위해 강하고 담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과는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가 아니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두려움에도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셔서 친히 싸워주시고 이겨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미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갈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이겨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나의 입술로 계속해서 읊조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들 앞에 있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강한 7 족속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봅니까?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여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이죠.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나에게서 아예 떠나지 않게 만들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가시고 싸우시고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탄한 길로 걷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 거친 길을 걸으며 싸우고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보고 어떤 분주하고 바쁜 일상생활에도 말씀 보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동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가시고 싸우시고 이겨놓으셔서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높은 데는 깎고 낮은 데는 채워 평탄한 길로 걷게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그곳에 있는 족속들과 싸울 때 그들이 칼을 준비하고 치열하게 싸워 그 땅에 피 흘리며 입성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나아갔더니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건너갔고 거기에서 또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놓으신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놓고 우리는 항상 무언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 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나가서 싸워야 될 것 같고 나가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나가서 무언가 이루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나가고 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나갔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서 믿음으로 나갔는데 나가고 싸웠는데 어떨 때는 이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저 그럴 때도 있고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항상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믿음 가지고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이 왜 이런가 늘 애매모호한 것이죠. 그러나 정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는,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서 이겨놓으셨기에 평탄한 길로 걷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만 붙잡고 순종한다는 게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에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속이고 거짓으로 행해도 정직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참 좋은 삶이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기에는 참 좋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삶 속에서 맞닥뜨리면 그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조금만 손해나도 속에서 화가 치밀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사람의 욕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꺾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꺾어야 되고 나의 자존심을 꺾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시며 묵묵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것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뭔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그 어떤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잘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겠느냐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 나를 대적하고 나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결코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두려워도 그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어떤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적인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 염려가 아니라 세상 모든 준비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도 말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가고 싸우고 이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웁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여 나가 싸우면 내가 싸워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하니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이고 지치는 인생입니까? 그러니 분명 믿음으로 나가는데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엉뚱한 것에 힘을 쏟았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땅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갔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 약속과 축복만 있으면 자꾸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되었던 신업주 이단 집단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피지가 약속의 땅이라고 속이고 그곳으로 이주하는 어리석은 이런 일들까지 벌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기는 하나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 나라에서 찾으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누가 들어가는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가는 땅이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언급했듯이 우리도 이제 지도자를 바꿔야 됩니다. 지도자를 바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는 여호수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명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려면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는 가나안 땅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처음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죠.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힌 자가 눈의 아들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이름에 모세가 여호와를 덧붙여 여호수아라고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민수기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덧붙여 여호수아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주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주라는 뜻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히브리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 이것을 헬라어 이름으로 바꾸면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랑 여호수아랑 이름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이름이 조금씩 막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발음하지만 영어 성경의 여호수아의 이름은 조슈아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름이 이렇게 언어마다 약간 발음과 이런 것 때문에 표기가 다를 뿐입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간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땅, 하나님 나라는 목사인 저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만 저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목사가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도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고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아가 싸워 이겨놓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든 걸음을 우리가 걸어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참 힘든 길 걸어왔죠. 지금까지는 제가 지도자가 되어 제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믿음으로 했는데, 믿음으로 개척했고, 믿음으로 가라는 곳으로 갔고, 믿음으로 사역을 했고,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참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인도하시는 평탄한 길로 걷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사명자가 되어질 것이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새로운 사명을 이루는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 그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여 순종하며 우리가 어떠한 곳으로 나아가는지 어떠한 사명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 개인의 삶이 새로운 사명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운 사명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명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한다 했으나 여전히 믿음으로 내가 나가고 싸우고 이기려고 했기에 되는 일도 되지 않는 일도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 생각했지만 잘못된 믿음임을 생각하고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새로운 사명으로 출발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도자가 되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나가고 싸우고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악한 세상 속에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케 하심으로 평탄한 길로 걷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명자들로 이 시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새로운 사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시는 사명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